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구약성경 110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사람에게는 있고 인공지능에는 없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사람에게는 있는데 인공지능에게는 없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할 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에게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에게는 있는데 인공지능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인공지능에게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망설임이 있는데 인공지능에게는 망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은 이진법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하면서 쭉 나갑니다. 근데 사람은 이진법이 아니라 십진법입니다. 여러 가지로 쭉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경우의 폭이 그만큼 많아서 꼭 망설임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으로서 사람에게는 망설임이 있지만은 인공지능에게는 망설임이 없어서 그 기술을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망설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망설임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하고서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를 보냈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30장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다. 다시 돌아올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돼서 이 경우의 수가 이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작은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넓고 큰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그럼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칼이라는 것이 어떠한 위험이고 압박이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뒷말에 이어서 보다 보면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다음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셨던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 있다가 그 압제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안식에 쉼을 얻게 하러 갈 그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더욱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칼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광야 생활이 편안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불만하였을 때 그곳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을 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에서 벗어난 광야고 이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안식을 얻으러 갈 때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한번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사랑이다라고서 이야기하면은 대개의 경우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부모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은 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그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하다라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 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강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평안함으로 넉넉함으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인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붙들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을 하는데 사랑함이 있다면은 그 사랑함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사랑한다면은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세움을 입은 그날에 내가 다시 소고를 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잔치의 은혜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음식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바자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음식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광교회가 이 일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사랑과 감사의 나눔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바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을 나누는 음식 바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으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움을 입은 것에 감사하면서 소고들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나오는 것 그것이 오늘 바자회라는 전부입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질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기쁨으로 나누는 것 사랑으로 나누는 것 귀함과 봉사로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이 음식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우리 영광성교회를 중심으로 한 젊은 분들이 나와서 소분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그룹의 손발이 너무 잘 맞아가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나눠가지고 깨끗하게 정성껏 포장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일회용기를 쓰면은 안 닦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새로 샀으니까요. 그랬는데 일회용기를 다 닦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기도 닦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또 처음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 그릇 하나에까지 깨끗하게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움을 입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소고들고 즐거워하고 함께 춤추면서 나가는 오늘의 음식바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고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조그만 북 아닙니까? 작은 북.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때 치는 장난감 북 같은 겁니다.
소고 들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춤추며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꼭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나갑니다 라는 우리의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25장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불의 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끌려간 다음에 끌려가는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너희들을 불러서 세울 것이고 세우는 자리가 다시 북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 은혜는 어떤 것에 주름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소고를 치면서 찬치하는 마음으로 음식 바제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어떤 일들을 억지로 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2009년생부터 금주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 금주입니다. 금연. 2009년생 이후부터. 2009년생부터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2009년에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평생 동안 그들에게는 이제 담배를 팔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평생 금주법, 금연법. 근데 이 이야기는 1920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1920년에 미국에서 금주법이 있었습니다. 1850년, 60년부터 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1920년에 여성 참정권이 허용이 되면서 금주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술을 못 마셨습니다. 술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술을 더 안 마시던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술을 찾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희소성이 있으니까요. 많으면 안 찾는데 없으니까 저게 뭔가 이런 게 어떤 건가 라는 희소성 때문에 오는 것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옆 나라로 가는 겁니다. 멕시코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를 타고 공해상까지 나가서, 공해상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공해상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다시 또 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1933년에 다시 폐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마다 차이가 있어서 완전히 폐지된 것은 1966년에 가서야 폐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폐지가 된 것은 한 13년 정도 금주법이 있었지만은 13년 정도 금주법을 하면서 성공한 것은 오히려 없고 폐해만이 더 늘어나서 결국에 가서는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거기에 의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지 말라 하면은 이게 뭔가 더 하고 싶고 이것을 더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이야기를 주십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라는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들은 포도나무를 심는다 하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에 바로 따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과일나무를,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내가 더 큰 시간을 멀리 보면서 나간다라는 것이고, 그 기간이 나무가 자라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열매를 내가 다시 따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었고, 우리들이 그 안에서 주는 편안함을 우리들은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한 일인데, 그 여러분들이 시작한 일을 다른 사람이 따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딴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딴다면은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주신 은혜는 내가 오늘 편안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나가고 있다면은 당연함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뭐 당연하게 이렇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는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감사로우고, 이 감사함의 은혜가 또한 우리들 삶 속에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브라임 상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위에 있는 지방인데, 거기에서 파수꾼이 외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파수꾼이 그동안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남반구 유대에 있다 보니까 북반구 이스라엘에서는 때마다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해서 경계를 긋고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제사 드려도 된다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했던 것이 단과 베델에 있었고, 그것을 파수꾼들이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외치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일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자 하는 것으로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너희들 가면 안 된다고 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 그때가 왔을 때 이제는 그들이 외치는 말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는 날이 오히려 북왕국에 있는 파수꾼이 외치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믿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매번 그렇게 되었기에 그냥 그 일이 그냥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열매를 심고 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음을 알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